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죽음 이후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룰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주시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행동들을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고 그를 끌어내릴까라고 하는 어떤 기득권 세력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늘 드렸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20장에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여러 나오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말을 해.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권한으로 무슨 이유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합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이들 사이에 어떤 권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어디서 온 권위냐? 누가 주는 권위냐? 왜 그 권위를 여기서 이렇게 행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해요. 시비를 거는 거죠. 논쟁 과정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을 한마디로 엄청나게 열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 말씀에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은 다 예수님을 어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들인 거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며 또 성직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전통을 위태롭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 상황을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과 좀 적당하게 타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들과 어떤 타협도 없었고 뭔가 봐주는 그런 일도 없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이런 충돌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눈엣 가시처럼 주시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내용들을 반박하면서 그들을 적대시했던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이 설교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27절 이하의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을 하는 또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부활을 믿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질문이 모세의 권위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중에서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사두개인들이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그 시대 때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 형제가 있는 집에 어떤 여자가 시집 와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시댁 형제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해서 죽은 사람의 후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는 그럴 의무가 있었어요. 이게 법이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근데 형제 중에서도 좀 삐딱한 사람은 나는 그 형제랑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 결혼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게 했어요. 이게 엄청난 벌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시대 상황으로 본다면 엄청난 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통에 그렇게 또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당연히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전통이었고 대를 잇는 아주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전통을 근거로 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이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둘째가 죽은 형의 아내가 되어 결혼을 했지만 그도 역시 자식이 없이 죽었고 그런 방식으로 7형제가 다 죽었고 결국은 그 여인도 죽어서 다 부활이 됐는데 그러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질문이 황당하긴 하지만 말은 되는 질문이에요. 그때 당시의 율법으로 본다면. 자, 잘 들으세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이 질문은 율법에 대한 진정한 의미.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그 후손을 잇는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살짝 제껴두고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다 하면 질문을 해서는 안 되고 율법을 모른다고 해도 더더욱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질문은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질문에는 부활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부활에 대한 오해. 자, 부활에 대한 오해는 뭐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집단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개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활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현재의 삶이 연장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끝나서 뭔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의 삶이 연장되어진다. 그러나 그 연장되어지는 것이 어떤 형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어지는데 그러면 누구의 아내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점은 결국은 뭐냐? 부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비교적 자세하게 그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답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로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라는 말씀을 하세요. 참 예수님의 이 답변이 정말 명쾌해요. 즉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사는 게 일반적인 세상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현 세상. 그러나 죽음 이후의 부활의 세계에서는 결혼이 필요 없다라는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부활이라는 개념이 현재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건데, 그리고 그런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부활의 세상에는 결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근거를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36절 말씀.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다시 죽을 수 없대요.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결혼 제도가 생긴 이유 뭘까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세상으로 나왔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자녀를 얻어야 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결국 결혼을 하는 그 제도의 핵심은 그들이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게 인류가 존속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자녀를 낳는 거. 그런데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우리가 영생하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은 그런 결혼도 필요가 없고 자녀도 낳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무방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을 천사와 동등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미래가 바로 죽음 이후 부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뜻이에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천사와 동등한 것 또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을 수 없다는 것, 천사와 동등하다는 것, 부활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 우리의 상황에서는, 우리의 현재에서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또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세계는 아무도 가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천사라고 하는 것, 부활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 세계를 살아가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세계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리키는 핵심은 죽음 이후의 부활이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체의 몸이 되신 것은 전혀 새로운 세계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삶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이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이야기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도, 즉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관심을 기울여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고 각인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또는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상상했던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상상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해도 우리는 되게 두려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건 아예 없어. 천국은 없어. 우리 그냥 죽으면 끝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아니지만. 아니면
죽어서 천국에 가면 정말 행복한 일만 우리에게 있고, 뭐 천국은 그냥 바닥에 다 그냥 막 에메랄드로 깔려져 있고, 뭐 다 금장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정말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형제, 자매들, 또는 정말 내가 사랑했던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굴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겠구나. 다 만날 수 있겠구나.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그 천국. 그리고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고, 절대 그곳에는 어떤 장애도 없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세상. 물론 그런 것에는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암시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천국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환경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미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의 설교를 하고 있고 해왔던 또는 그것을 들어왔던 것이라면 그것은 헛소리예요. 그리고 좀 더 그걸 깊이 간다면 그것은 사입이에요. 가면은 막 금면류관을 당신은 헌금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개털면류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흥 집회만 가면 100만 원 내면 백부장이고 1000만 원 내면 천부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이비적인 그런 설교를 들어봤다면 그런 식의 기독교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미성숙한 신앙 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 죽음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 죽음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직면하고 대면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똑같이 그 죽음 앞에서 똑같은 죽음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전 봤어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 염하는 걸 다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어린 나이 때도,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뭐 어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요. 죽은 사람 보면, 그렇죠, 그분에게 뭐가 그렇게 재산이 의미가 있겠어요? 돈이 많은 게 그분에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의 가족들도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죽은 사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그 두려움과 저주와 어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둠의 나라인 땅속, 즉 수월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월은 곧 지옥이에요.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바로 그 수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바탕에 깔고서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형제와 한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거기에 꽉 잡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논쟁에서 마지막 답을 주고 계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운운하면서 질문했던 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 역시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현상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주석을 달아요. 그게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윗절에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 근데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그들이 죽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거명할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론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주 오래 전에 죽었잖아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몇천 년 전에 죽었는데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살아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3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있다는 것, 즉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있음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이미 죽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숨쉬고 밥을 먹고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을 하고 이것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음이 정말 요즘 시대에 길게는 100살 아니면 7, 80세까지 우리가 살아있다가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시한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는 거예요. 결국 살아있다기보다는 죽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죽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꽃꽂이 하면 꽃이 잘라서 꽃병에 꽂혀져 있지만 결국은 그 꽃은 죽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시한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다. 궁극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지금 죽어 있어도 살아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 안에 핵심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 우리는 언제부터 살아서 언제 죽어요. 이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사는데 이 시간 역시도 하나님에게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간의 구속을 받으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지만 죽었다 하더라도 살아있던 거잖아요. 그 시간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세계인 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면 그냥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바로 그 주장입니다. 7명 형제와 결혼한 여자의 운명에 대한 질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펼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죽음 이후에 관한 질문이었잖아요. 이것은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다 모든 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열정적으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요. 죽음 이후에 죽음이 우리가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산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형식이고 어떤 방법이고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왜요?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완전한 천국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알게 되겠죠. 누구도 그것을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이 개념, 이 생각, 이 믿음 여러분 안에 간직하고 계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은 부활 또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고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